할렐루야.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 7막 7장 중에서 7막 21장과 22장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 모습의 완성, 우리 구원 받음이 무엇인가, 그 모든 그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우리가 좀 세밀하게 또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만들어졌던 이야기.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이 어디서 만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21장과 22장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왔던 4개의 강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유명한 나무가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함께 만나는 이 아름다운 사건.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이 결론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방금 읽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졌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이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오늘 또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어제 빵이 아니라 오늘 빵을 만들면 새로운 빵이겠죠. 근데 시간적으로 새로운 빵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빵이 되려면 수입 밀가루가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국내산 밀가루, 그리고 재료도 어디 수입해온 그런 버터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그런 버터, 그리고 하루도 숙성을 안 했는데 이틀, 3일을 숙성한 그런 반죽.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빵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와야 될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그 땅, 그거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모습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또 수많은 죄가 가득한 것이 이 하늘과 땅 아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하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끝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바다라는 것은 죽음의 흑암의 장소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흑암과 그 어둠이 마치 깊은 바다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다를 흑암과 어둠과 죽음의 장소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죽음과 어둠조차도 완전히 다 물러가게 된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 그 천국을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앞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루살렘은 뭐와 대비가 되냐면 큰 성 바벨론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인 멸망과 심판의 자리인 바벨론,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새 창조의 장소인 이 새 예루살렘,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 그 앞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벨론은 항상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바벨론은 큰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피 흘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뭡니까? 크다의 반대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의 반대가 거룩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존재가 되면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일지라도 해도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거룩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등을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삶을 사는데 거룩하지 않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람이 되었느냐 작은 사람이 되었느냐, 1등이냐 꼴찌냐, 건강하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큰 성 바벨론, 악하고 탐욕스러운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법궤 위에, 언약 위에 임재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종교심과
우리의 재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 표현법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가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였더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새색시처럼 참 곱다.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우십니다. 억지스럽지만 좀 따라 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럴 때 연습 좀 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결혼한 지 5년 차 정도 된 그런 집에 이사 신방이나 또 신방 새가족들 신방을 가다 보면, 결혼한 지 한 5년 되신 분들은 그 웨딩 그 사진을 액자나 그런 거를 어디 세워놓거나 걸어놓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또 장난기가 생겨서, 근데 남편 성도님, 지금 이 옆에 있던 이 신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 웨딩 사진에 있던 이 여인 토끼처럼 귀엽고 순한 줄 알았는데 지금 호랑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형제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 되신 분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으려고 막 민망해하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하여튼 집에 가면 그 웨딩 사진을 보면 처음 보는 분이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참 곱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최고의 아름다움의 표현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웨딩 홀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신부가 가장 예쁘고 화려하고 왕관을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이 눈썹 붙이는 거 뭐죠? 이만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막 이 웨딩 드레스에 아름다운 보석이 수십 개 박혀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은은하게 가려주는 면사포를 쓰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가장 멋진 건물, 웅장한 자연, 그 압도되는 자연 경관, 또 우리가 봤던 그 가장 미녀, 미인들, 그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 나라 보면서 참 곱다, 아름답다 그 표현을 유대인의 방식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색시처럼 참 곱다, 아름답다 그 표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천국을 맞이하고 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축복된 곳인데, 어떤 축복이 이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히스토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3번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산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장막을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고정된 위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그 성막을 통해서, 모바일 성막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죠.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그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추워요 더워요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풍성한 것이 완벽하게 다 제공되었던 것이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인류의 그 3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의 1장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3번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된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식구, 가족이 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 부부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5년에 한 번 만나고, 그건 부부가 아니죠.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 함께 동행함, 함께 살아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바로 4절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인가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무엇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쉬운 게 많아서 눈물 나고 아픈 일이 있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어떤 분은 참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나 돈은 있는데 몸이 아파서 나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해요. 막 돌아다녀요. 근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도 뭐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럼 매일 몸져 누워 있으면 눈물 날 일 투성입니다. 집집마다 보십시오. 어떤 집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또 누구는 어떤 애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부모 생각에는 이렇게 학교 나오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부모님의 마음의 스케줄대로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 그럼 그거 아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냥 밤에 혼자 그냥 그 아쉬움에 혼자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뭐 물건을 팔려고 해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속상한 일 투성입니다. 혼나고 직장에서 혼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끙끙거리면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 그거 혼자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눈물 날 일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쉬움의 눈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경험하고 완전히 그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눈에서 그 눈물 닦아주세요.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 너에게는 이제 아쉬워할 것 하나도 없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할 일은 뭡니까? 제일 무서운 일이 뭡니까? 죽는 문제예요.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을 내가 이제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절망합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임종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자식들이 막 웁니다. 물론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지만 그 육신적인 이별 앞에서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 이별 앞에서 누구든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망이 그 힘을 쓸 수가 없다. 죽음이 없다. 더 이상 절망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중반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거나 곡한다는 게 뭡니까? 가슴 찢어질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슴 찢어질 일이, 원통할 일이, 속상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그 권력의 세계에서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억울함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뭐 더 글로리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최근에 더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뭐 누구 뭐 정치인의 뭐 아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뭐 누구는 좋은 대학 갔는데 그 피해자는 뭐 지금 정신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 그 절박함 속에서 가슴 찢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누군가에게 있는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아니 모든 인류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랍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인들이 뭐 히잡인가요? 시커먼 거 쓰고 요만큼만 눈을 이렇게 내밀고 다니게 되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슨 어느 아랍 나라에 뭐 미스 아랍을 뽑는데 다 시커먼 거 있고 요것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원통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옛날에 뭐 우리 앞전 세대 어르신들, 아들은 다 학교 보내고 딸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집안일하고 일찍 시집 보내고 밭일하고 아들 하면서 막 아들만 최고다, 그런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최근래 일입니다. 애통할 일이죠. 곡할 노릇이죠. 가슴 찢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슴 찢어질 일, 원통할 일,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했던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 일 있어도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맨 끝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아픈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두통, 편두통, 치통. 저도 예전에 이가 아파서 치과 간 적이 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거기다 뭐 디스크가 있는 뭐 류마티즘, 뭐 관절염,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이거 남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일들입니다. 이 아픈 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축복이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을 나중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맨 끝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약해진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이 행복,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의 핵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과 또 6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행복을 이제 내가 완성하였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함, 죄 사함의 그 역사를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천사가 그 7번째
그 대접의 심판, 그 대접의 심판 일곱 번째, 그 마지막 심판을 완성할 때 그 천사가 이르되 되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일곱 번째 천사는 심판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이루었다가 오늘 본문 21장 6절에 나오는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죄사함과 심판, 이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바로 죄사함,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완벽한 심판,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거대한 서사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간 그 신천지가 주인공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참 얼마나 교묘한지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7절 초반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 교주들이 자신들을 뭘로 이렇게 신격화시키냐면 나는 그 봉함된 말,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뭘 주로 하냐면 성경 말씀은 봉함되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초반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사사로이 공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단 교주가 알려준 열려진 이 계시록을 봐야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사롭게 성경을 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 묵상하고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우리 교주,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는 우리의 교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긴 자 된 우리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그 어떤 그런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그 편협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에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다른 보혜사다. 그리고 나는 그 양식을 나눠줄 자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을 이긴 자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기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극복하는 자, 정복하는 자, 그리고 승리를 거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긴 사람들,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 수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그 여정을 묵묵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픈 사연이 많지만 그 모든 사연을 끌어안고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암흑의 세계를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는 이긴 자라는,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면서 이기는 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삶 속에서 이 바벨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고,
이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 교주가 이 표현을 자기가 이긴 자라는 표현으로 싹 빼가면서 성도들의 그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못된 역할들을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사람, 바로 승리하는 사람, 세상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어떤 상속이 있느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인가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과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자녀의 특권은 부모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상속 많이 받으셨죠? 아이고 아쉬워라. 받은 게 없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을 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바벨론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어떤 상속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그냥 속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혹시 나는 그 삼성 가문의 그 잊혀진 핏줄이 아닐까?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대 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시예요? 정시잖아요. 근데 삼성가는 무슨 성씨를 써요? 이씨를 쓰죠. 그럼 제가 성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통점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이동영. 이게 뭔가 좀 비슷한. 그래서 제 부모에게 내 출생의 비밀을 이거 물어봐야 되나? 사실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배가 아프세요? 왜 이렇게 탐탁치 않게 그냥 피식피식 웃으시는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저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 삼성가나 현대가에 갑자기 까만 그 큰 차를 타고 와서 선글라스 끼고 까만 양복 입은 분들이 여러분들 막 직장에서 일하는데 막내 아드님 가시죠. 막내 따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자, 저희 가문이 당신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하던 사원이 갑자기 꼬만 차를 타고 막 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다 와서 타시죠.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현대 가문으로 들어가고 또 삼성가로 들어가고 또 어디죠? 요즘에 최근에 대기업 순양인가요? 내가 말이다. 순양 가문. TV를 안 보시는군요. 순양 가문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와서 막내 도련님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들 일이라는 게 이게. 근데 이 삼성 가문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 자녀된 막내 도련님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삼성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삼성 가문의 것을 그 사람이 물려받는 거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집안의 혈통이 그것을 이어받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 그 재벌 가문이 세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삼성 가문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이 막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삼성 가문이 중국에는 5,000개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삼성처럼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중국에는 5,000명도 넘는데요. 그런데 이게 5,000명의 부보다 더 거대한 부를 미국에 있는 몇 명이
뭐 빌 게이츠나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를 갖고 있고, 근데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있더라고요. 성이 만씨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참 촌스러워요. 수루래요. 수루. 만수루.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가요? 뭐 탁월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만수르 그 만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는 뭐 만수르 뭐 그쪽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도 대단해 보이는데 이 삼성과 똑같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는 5천 명도 넘는데요. 근데 이들이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크고, 또 미국보다 뭐 석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크고. 근데 여러분들, 이 지구상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얼마나 클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상속의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성과 중국의 만수르와 미국의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상속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기는 사람, 바로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상속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은혜로 꼭 승리해서 이 상속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누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우리가 좀 긴장감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모두의 수명이 끝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옥의 불심판. 여러분들, 불못에 던져진다. 전혀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발버둥도 못 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이 믿음의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 바벨론과 로마로 표현되는 세속 권력 속에서 어떻게 하지?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세속 권력을 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을 준다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야망, 이걸 위해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리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불편함에 대해서,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꺼려하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저버린 그 사람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뭘까요? 단순히 비신자, 불신자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공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이 삶의 믿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종교적인 모든 순서는 따르지만 그 마음에 진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바벨론의
그 문화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들, 그러니까 무당과 무당에게 매여서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아서 삼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왜곡하는 사이비 이단들,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단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제가 98년도인가 그때 신학생 때 중국 갔는데, 중국에 뭐 무슨 여자 예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중국에도 되게 많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이단의 이론들은 사실 미국 이단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뭐 이단 뭐 많이 알죠. 뭐 제7 안식교, 또 몰몬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들 아시죠? 안식교도 있고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거기서 넘어왔죠.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2명씩 명찰 타고 차고 예전에 다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몰몬교 선교사, 이제 몰몬교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화 시켜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믿음을 계속 속이는 그런 세상,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유혹하는 세상, 우리의 믿음 앞에 수많은 장애물을 두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앞에서 정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 은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둘째 사망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죽음의 그 사망이 끝없이 재현되는, 반복되는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눈물과 아쉬운 것과 또 가슴 찢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은혜와 행복과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상속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일가 친척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